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긋나는 느낌. 한 가지가 잘못되면 연달아 두 가지, 세 가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 밤에 누우면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무기력한 그 느낌.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뿌리가 병들면 꽃도 시들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흩어지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이 꼬이는 데에는 반드시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참았고 이웃에게 인심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서운함. 요즘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들은 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분, 돈도 건강도 한꺼번에 나빠지는 것 같아 두렵다는 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쌓이면서 내 팔자가 이렇구나 하고 포기하려는 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만 왜 이리 힘들까?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방향이 어긋난 것이니라. 인생이 꼬인다는 것은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가 나를 망가뜨린 것만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의 깊은 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사에 붉게 물든 단풍잎이 하나둘 지기 시작할 무렵 해안선사의 처소 앞에 도명이 찾아왔습니다. 도명은 오랫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명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명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지인을 도왔더니 오히려 원망을 들었고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몸이 아팠습니다. 작은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 흔들립니다. 도명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숨을 고른 후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리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원래 이런 팔자인 것인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도명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해안선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고 먼 곳에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거라. 도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가지가 먼저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가지를 붙잡아 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 인생이 꼬이는 것도 겉에 보이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느니라. 인생이 자꾸 어긋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바깥을 탓하느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운이 없어서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는 가지를 보는 것이니라. 진짜 원인은 훨씬 안쪽에 있느니라.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안쪽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도명의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의 방향이니라.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느니라.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자신이 아닌 남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 채 오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인정하는가,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가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 그렇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없게 되느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는 대로 마음이 어두워지느니라. 한 사람이 칭찬하면 하늘을 날고 한 사람이 비난하면 땅에 꺼지는 것이지. 그러니 삶이 일정할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공통원인이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쥐지 못하는 것이다.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쥘 수 있겠습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산속의 공기가 맑고 고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느니라. 오늘 실수하면 어쩌나, 오늘 무시당하면 어쩌나,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그 사람의 하루는 이미 남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느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 사람의 하루는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도명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스승님? 선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었으니 솔직하게 답하겠느니라. 도명아, 내가 힘들다고 말한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거라. 도운 것에 원망을 들었다고 했느니라. 그런데 내가 도운 것은 상대의 감사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더냐?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였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두 번째 공통 원인이니라. 결과를 기대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당장 꽃을 원하는 것이니라. 내가 잘해줬으니 상대도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 내가 노력했으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집착.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삶이 꼬인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니라. 기대를 안으로 돌리라는 것이니라.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니라. 해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처마 앞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나아지지 않은 걸까요?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도명아,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느니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는 것은 안에 쌓는 것이니라.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비우는 것이니라. 그 차이가 크느니라.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느니라. 참으면 수행이 되는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터지느니라.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작은 일에 눈물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이 그 때문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공통 원인이니라. 감정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선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거라. 강물이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막히면 썩느니라. 감정도 그러하니라. 슬플 때 슬프다고 인정하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 감정이 흐르고 맑아지느니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슬프면 약한 것인 줄 알고, 억울하면 못난 것인 줄 알고, 외로우면 초라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감추고 참느니라. 그것이 삶을 꼬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삶이 꼬이고 있다는 것을. 해안선사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능선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펴보거라.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바쁜데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한데 왜 이리 제자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바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삶이 꼬인다는 것은 종종 이렇게 시작되느니라. 바쁠수록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느니라. 좋은 인연을 자꾸 놓치는 사람이다. 곁에 좋은 사람이 왔는데 의심하고 경계하고 상처 줄까봐 먼저 밀어내는 사람.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니라. 과거의 눈으로 오늘을 보니 오늘도 늘 어긋나는 것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스승님? 네 가지를 살피거라. 선사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진심 때문인가? 둘째,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셋째, 지금 내 마음이 과거에 있는가? 아니면 오늘에 있는가? 넷째,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가? 아니면 걷고 있는가? 도명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에 한 번만 물어보아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느니라. 꼬인 실은 단번에 풀리지 않느니라. 그러나 한 올 한 올 살피다 보면 반드시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어느덧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이 꼬이는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안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이것이 내 탓이라는 말이 아니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니라. 모르고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느니라. 그것이 내 잘못인가? 아니니라. 그저 몰랐던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니라.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인생이 꼬이는 가장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명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남의 인정을 구하느니라. 남의 인정을 구하면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게 되느니라.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면 자신의 길을 잃느니라. 자신의 길을 잃으면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느니라. 그리하여 결국 꼬이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느니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라.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랫동안.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도명이 눈물을 닦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느니라. 하루단 3번이면 충분하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라. 길게 생각할 것 없느니라.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낮에 무언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거든 잠깐 멈추거라. 그리고 속으로 물으라.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남의 시선에 반응하는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탓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거라. 강물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오늘은 오늘로 끝내거라. 내일은 새 강물이 흐르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리 살겠습니다, 스승님. 선사가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거라.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봄비가 땅을 적시듯 조금씩 스며드느니라. 그리고 반드시 달라지느니라. 삶이란 한 번에 바뀌지 않느니라. 그러나 방향이 바뀌면 결국 다른 곳에 닿게 되어 있느니라. 저녁 어스름이 산사 위에 내려앉을 무렵 도명은 천천히 합장하며 스승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사는 오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첫째, 인생이 꼬일 때는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라.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삶의 중심을 내가 쥐어야 하느니라. 남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삶은 언제나 어긋날 수밖에 없느니라. 셋째, 결과를 기대하며 행동하지 말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라. 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넷째, 감정을 흘려보내라.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니라. 강물은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다섯째, 하루에 4가지를 물으라. 두려움인가 진심인가, 나를 위함인가 보여주기 위함인가, 과거에 있는가 오늘에 있는가, 쫓기는가 걷는가.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라. 그것을 믿어라. 자신을 믿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도명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잠시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절반은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이 더 소중한 법이니 오늘부터 하루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인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